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무엇을 향한 것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 교회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장에서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결국은 영적인 싸움을 행하는 본부와 같은 곳이다. 캠프와 같은 곳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싸워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가 6장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가장 말씀하고 싶은 것이 지금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평화롭고 교회는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평화와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사탄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의 처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늘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좋겠다, 뽁 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뽁 하고 악마가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부터 한번 할게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해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탄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실체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런 실체가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딨어?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은 있어. 영혼을 떠도는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있어. 억울하게 죽인 처녀 귀신, 달걀 귀신, 할머니 귀신들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모든 처소마다 다 귀신이 있습니다. 화장실, 부엌, 안방, 심지어 방과 방을 지나는 뭐죠 이게?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으면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 우리 뭐냐?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있다.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은 됩니다. 왜요? 이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마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가난한 시대, 그래서 정신병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리를 얘기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는 목사라고 해도 내 적이 돼버립니다. 나를 건드리는 순간, 나를 도발하면 무조건 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군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면 군대에서는 피하 식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식별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성능 좋은 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정예병으로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적군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주 무의미하고 허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누구의 편이냐?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싸움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말씀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싫어하시겠지만 군대에 가면요,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복을 입고 벗는 훈련부터 합니다. 세상에서 막 난다긴다고 군대를 갔는데 군화 하나 신고 벗고 이걸 짬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군복을 얘는 얼마나 빨리 입는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린지 답답합니다. 총을 어떻게 매야 되는지,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래서 맨날 앉아서 뭐 하는지요? 아세요? 복무신조하고 계속 외우고 있고요, 군가를 계속 외우고 있고요, 정신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4주차 될 때 총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시는 분? 전 싸움을 너무 좋아해서요,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요, 오늘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내가, 이러면서 다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평화롭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는 것도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얘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얘가 나에게 틱틱 뭐라고 그러죠? 시비 걸고 재수없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안녕, 난 누구야?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닥만 긁고 있다가 안녕 그러면 그때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환희가 생기는 거죠. 난 누구야? 안녕? 다 평화롭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하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안녕, 난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그래서 라고 얘기했을 때 넌 그래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마음에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린 그래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난 평화롭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요,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기치고 싶지 않고요, 난 정말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북한이 있죠, 대한민국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 왔어요. 선물 주고 가나요? 아니죠. 도둑이 온 거는 훔쳐가려고 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정확한 목적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요. 근데 뭘 뺏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뺏어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또 미움으로, 상처로 인정받게 하는 것으로, 아니면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걱정과 염려와 문제와 어려움에 매여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이거 아까워, 공부 더 해야지. 야, 주님 앞에서 내가 큐티하는 시간 아까워,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뺏어가요.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우리 안에 주신 평안과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뺏어가 버려요. 그것을 뺏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하는 존재가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진리지요. 근데 세상은 얘기해요. 걱정하지 그래. 그래도 네가 할 바는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만들면서 진짜의 것을 놓치게 만들죠. 마귀는요, 제일 잘하는 무기, 그걸 뭐라 그러죠? 궁극기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뭐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아비야. 근데 우리는 그 거짓말에 너무 노출돼 있고 그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속고 용인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야, 너 같은 게 뭘 하려고 그래? 아, 맞아. 나 같은 게 뭘 해? 받아들여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무 거짓에 속다 보니까 진리를 진리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거짓에 익숙해지고 정말 아까 얘기한 영적인 팩트가 아니라 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어 라는 것으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믿음을 없게 만들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어떤 것이 예배인지 어떤 것이 예배가 아닌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마치 노예처럼, 전쟁의 포로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농락해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누려라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속여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분리시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계속 밖으로 꺼냅니다. 야, 자유가 그게 자유인지 알아? 아니야. 나가야 돼.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알아? 아니야. 한번 해봐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짓을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상실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공생애를 살기 전에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전쟁에 응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계셨지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생각할지까지도 도와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성적에 매이고 묶이면 안 돼. 어떤 관계 안에서 매이고 묶이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소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포로된 우리가 포로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눌려 있어 낙심과 절망과 상처에 쩔어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속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꺼내려는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응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13절 우리 펴져 있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능히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로마 시대에 기록됐죠. 로마 시대에는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복을 입고 군인들이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처럼,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로마 군인이 로마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건 일상과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용한 거죠. 그것을 가져와서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좀 갭이 있고 텀이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군장을 입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고정할 수 있는 허리띠입니다. 우리 허리는 뭐죠? 중심이죠. 중심이 되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시는 것은 그 중심의 힘을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의 시선과 마음을 다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 허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생각과 시선과 삶의 이유와 방향이 전부 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전신갑주보다 가장 중요한 시작,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되나요? 안 되겠죠.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곳곳을 찾아보면 이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두 개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계속 허리, 중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너의 삶에 세우고 모든 것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 이건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아, 이건 너무한 거야 라는 내 생각에 기준이 서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쟤는 재수 없는 애, 쟤는 좀 사귈만 애, 쟤는 탕송하고 싶지 않은 애, 쟤는 저기 멀리 떨어지고 싶은 애, 이런 내 기준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 경험과 기준과 생각과 이 논리가 생기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봐야 해. 너의 상처와 너의 생각이 섞여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검은색이 쫙 있는데 그중에 하얀색만 딱 있네?
하얀색이 눈에 탁 띄지. 이게 바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딱 구별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로만이 가르가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만 구별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와 사탄 귀신들은 세상의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궁금하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것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럼 마귀도 알겠죠? 진리, 이것이 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이거 뭔가 영적인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도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해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마귀들이 했던 이들의 간계, 계략, 전략이 뭐였냐면 그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와 우리의 생각이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성경 안에서 단어를 찾으면 변개라는 단어예요.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인데 이 진리를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교회 탐방을.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필요한 내용,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줘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사님과 상담할 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성경 공부하거나 셀 모임할 때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강단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요 늘 진리이기 때문에 내 귀에 거슬립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늘 반대 방향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요? 우린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진리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듣지 않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생각을 갖다 놓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뒤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변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가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당신 종교가 있어. 저 기독교인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진리를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근데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껏 어디서 들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
내 안에 기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변개예요. 진리가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하지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의 허리띠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이 그냥 종교 하나 얹어 있는 것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변질되고 변개되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허리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걷지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질병으로 한 10여 년 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 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누워 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맞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허리가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향한 중심과 해석이 달라지게 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나이만 먹어가지만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발달 장애아들을 보면 나이가 30살이고 20몇 살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연령은 7살이에요. 5살이에요 하는 사람들 보죠.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다니고 교회 다녀서 집사의 직분과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먹고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기는커녕 가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순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 진리,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말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의 목적에 맞게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훈련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중심에 힘이 들어가야 나머지의 전신갑주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언제 묶어야 되나요? 진리의 허리띠는 언제 묶어야 되나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갈 때만 묶어야 되나요?
항상 묶어야 되는 거예요. 늘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가운데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고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늘 안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좀 믿어. 야, 너무 미치도록 믿지 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우리에게 허리에 힘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믿어요.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허리에 힘이 생기죠. 진리의 허리띠가 돼 있죠. 그러면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매일처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기도하게 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은 지금 싸움에 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하지 마. 꺼. 야, 와이파이 꺼. 중계기 가져와.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부모가 그러한 가이드와 가르침을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되지 않아요. 나이가 좀 크지요? 옆집 와이파이를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가져와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옆에 다 모여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하고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때는 내 부모님 말씀을 좀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마음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 주님 자녀 주셨으면, 주님께서 생명 주셨으면 먹이고 입히는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주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일 조금 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요? 진리 허리띠가 제대로 동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섞여 있거든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읽더라도 내 맘대로 해석하면 진리가 변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허리띠를 하고 왔습니다. 이 허리띠를 제가 풀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씩 풀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내려갈 거죠. 늘어진다고요. 모든 것의 이 태도가 늘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주일에만 있습니까? 그럼 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교회에 와서만 합니까? 그럼 늘어집니다. 교회와 가정은 동일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녀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돼요. 제가 늘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들이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먹이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아니요.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이 어느 순간 그래 결정했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맞아 하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 다칩니다. 갑자기 운동하기 시작해서 100kg 들어버리면 다칩니다. 아니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띠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만 하나요? 맞습니다. 혼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살짝 너무 민망하니까 살짝. 네, 보셨죠? 여러분 혼자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도 허리띠를 다 띱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서로의 허리띠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가고 밀려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서로가 서로를 묶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센 파도가 계속 몰아쳐도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됨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버티게 해주고 살게 해주고 또 구원하는 밧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허리에 힘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참혹하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이라도 진리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붙들림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이미 타락되어 있는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경험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조명되어지는 이성과 그 진리,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은혜로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볼 때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논리가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동이는 일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백문일답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대학선교회 CCC를 만드신 분인데 지금 CCC가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진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찌 됐건 그 처음에 창립했던 김준곤 목사님은 늘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한 켠이 아니라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상처와 불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충족시키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